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신약성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219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박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한 절 더 읽어야 되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3월 중순까지 사도행전을 강의하다가 3월쯤 시작하면서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또 5월에는 가정의 달 이러다 보니까 본문을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 사이에 또 출애굽기 말씀을 또 전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 처음 시작할 때에 교회 표어로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다시 사도행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무장하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일에 힘썼으면 합니다.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가물가물할 겁니다. 다 지나가서 그죠?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짧게 이제 요약을 하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소아시아 지역을 재차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말로 인해서 그는 드로아, 이제 화면을 보시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 빌립보로 가게 되죠. 네아폴리라는 항구에 내려서 도보로 빌립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빌립보에서 누디아라는 여인,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누디아를 만나서 그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죠. 근데 그곳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고 상관이 우리 이곳에 있지 마시고 가시라 나가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장소인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가는 도중에 암비볼리아나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 이쪽 지역을 거쳐서 거기 이제 12번 지역인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3주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죠. 뜻을 풀어주고 증언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의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한 헬라인의 많은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게 되었어요. 그때 바울이 야손의 집에 머물러고 있었는데 급하게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된 것이 13번의 지역인 베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베레아는 바울이 원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갈 것이 아니라 급하게 도망을 가서 베레아로 가게 됐는데요. 오히려 베레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해서 매일같이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베레아에 바울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이곳에 바울을 잡으러 오게 되었어요. 결국은 베레아에서 또다시 도망을 쳐서 에게해를 건너 이곳 남쪽인 아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덴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하고 아래쪽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마게도냐 위쪽에서 복음 사역을 하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배를 타고 남쪽인 아가야라는 곳에 오게 됐습니다. 아가야에 있는 도시인 아덴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곳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이기도 하고 예술과 학문과 문화의 도시, 헬레니즘 문화의 그 본산지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곳에는 우상과 신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재판 법정과 같은 아레오바고에서 지식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장소로 간 곳이 바로 15번이라고 되어 있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도 아덴과 함께 아가야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1절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덴에서 고린도까지는 거리가 대략 한 80km 떨어져 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대략 AD 50년경이었다고 합니다. AD 50년경. 그 당시에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인구가 70만 명이었다고 해요. 70만 명. 70만 명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규모일까? 제가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인천광역시의 인구를 대략 몇 명 될까라고 봤더니 주민등록상에 올라있는 인구수가 대략 몇 명일까요? 우와, 300만 명 맞습니다. 300만 명. 정확합니다. 300만 12,000 얼마더라고요. 겨우 조금 300만 넘는데 서울의 인구는요? 1000만이 안 돼요. 930만 명. 예. 과거에 뭐 1000만 명 넘기도 했는데 경기도 인구가 한 1300만 명이고 서울 인구는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9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인천광역시가 300만, 서울의 인구가 뭐 930만 명. 그러니까 70만 명은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1940년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강점기에 있을 때 경성, 서울이라고 하죠. 경성의 인구가 9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1940년대. 서울 인구가 90만 명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 고린도 인구가 70만 명이니까 엄청난 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곳 고린도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부산이나 인천처럼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배들이 들락날락하고 또 많은 상인들이, 무역상들이 오고 가는 곳이 바로 이곳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요, 그 당시에 많은 도시들 가운데서도 유명한 것이 있었어요. 가장 타락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악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게 여신이 있는데요. 여신의 이름이 여러분 딱 들으면 아실 거예요. 비너스. 화면을 보시면 비너스 상이 나오죠. 참 이쁘죠? 네. 로마 사람들은 이것을 비너스라고 부른답니다. 로마어로. 근데 아프로디테 신전에 제사를 집례하던 제관, 남자 제사장을 제관이라고, 여자를 제녀들이라고 하는데 그 제녀들이 무려 1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1000명. 제사를 관장하는, 그런 섬겨주는
그런 여사제들이 1000명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명목하에 고린도를 방문하는 선원들이나 무역상들이나 외국 관광객들과 함께 대상으로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음행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춘 행위를 한 거예요. 이에 음행이 유행처럼 퍼져서 외국 사람들의 발걸음을 잡았던 곳이 바로 이곳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병이 많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 성병을 비너스병이라고 했답니다. 비너스병.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는 좀 노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때 어떻게 불렀냐면 너 고린도 사람 같네? 고린도 사람 같아. 이렇게 하면 좋은 말이 아니라 너 정말 음행스러운 사람이야. 참 너무 많은 것을 밝히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고린도 사람 같아 라는 뜻이었어요. 그처럼 부독특한 그런 행위를 거듭했던 그런 곳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런 음행을 많이 소개하는 그 대표적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를 들 수 있다면 신약은 고린도를 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화면에 보면 지도를 보면 본도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흑해, 아나톨리아,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 그쪽 흑해 밑에 보면 본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곳에 살고 있다가 이 사람이 로마로 가게 됐어요. 이 지금 아굴라가 이 이야기를 이제 조금 이전에 제가 지난주로 제가 생각하는데 지난주 밤에 이제 로마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소개를 한 것 같아요. 주전 66년에 로마의 1차 삼두 정치가 있었죠. 그때 삼두 정치의 3명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폼페이우스 장군인데 이 사람이 아나톨리아 지역인 터키 지역을 공격해서 점령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유명한 장군이 된 거죠. 근데 그때 터키 지역이 결국은 로마 식민지로 되면서 본도에서 출생한 유대인인 아굴라가 이참에 이제 이곳도 로마 식민지가 되니 차라리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로 가서 살자라고 해서 그곳에 간 거예요. 그곳에 갔다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브리스길라였어요. 브리스길라. 근데 성경 주석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평범한 한 여인네가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유명한 가문 출신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좀 딱 말하면 그 집안 할 정도로 유명한 집안의 여인이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진 거죠. 유대인 남자와 또 로마의 명문 집안의 여인 브리스길라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정착해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로마를 떠나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왜 로마를 떠나게 됐는가?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라는 명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글라우디오, 제가 지난주 저녁에 말씀드렸죠. 로마 황제에 대한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4대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였습니다. 그 사람이 재위 8년이 되었을 때 AD 49년이었는데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명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추방하게 되었는가? 그때에 예수의 도가 점점 로마 안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냥 로마는 어느 정도 관용책을 쳤어요. 뭐 이 안에 종교가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과 또 유대교 간에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또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간에 헬라인 간에 로마인 간에
이런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집회를 하면서 서로 뭐 데모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뭐 그것을 진압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차라리 이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유대인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구분이 안 되니까 다 그냥 떠나! 이거 로마에서 나가! 라고 한 거예요. 그때 무려 2만 5천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아골라도 본도 출신이지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결혼을 했잖아요. 아내는 로마인입니다. 그것도 명문 집안의 자제입니다. 사실 아내는 가지 않아도 돼요. 난 로마인이니까.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사람 헤어지면 되죠 뭐. 남편은 가든지 말든지 빠빠이 하고 보내고 나는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이 글라우디오는요, 사랑을 택했습니다. 멋있다, 그죠? 사랑을 택해서 아무리 그래도 뭐 내가 어떻게 헤어질 수 있어, 남편 따라가야지 하고 이제 부모님과 헤어지고 그 좋은 환경을 다 내려놓고 남편 따라 떠났어요. 그리고 정착한 곳이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무역상들이 많이 왕래하는 타락한 도시였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오게 된 겁니다. 아굴라는 아마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 내가 떠나야 돼? 로마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황제가 추방령을 내려서 떠나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었겠죠. 근데 2절 마지막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마지막 끝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이 그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정말 만나기 힘든 한 분을 만난 거예요. 대사도 바울이 그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 고린도로 오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좀 큰 집에 살다가 내 집 마련해서 살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어서 살림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또 어떤 경우는 월세집으로 이사 가야 돼요. 좋은 환경에서 안 좋은 환경으로 가는 거죠. 또 좋은 곳에서 살다가 그 형편 따라서 또 약간 열악한 환경의 어떤 마을로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귀한 만남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의 말씀을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굴라의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천막을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텐트를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텐트 치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텐트 만드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단지 텐트만 만드는 것은 아니었어요. 양탄자도 짜요. 그리고 의복도 만들어요. 이런 것을 다 통합해서 천막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도 만들지만 양탄자도 짜고 의복도 만드는 그런 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 아굴라였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좋은 환경에서 또 뭐 괜찮은 삶을 살다가 이곳 고린도에 왔으니 뭔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직업, 또 자기가 잘하는 천막 만드는 일을 개업해서 그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라고 하죠. 직업이 같아. 바울도 역시 과거에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요, 이런 천막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 그에게는 선교 후원금이 넉넉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마 선교 후원금을 다 모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함께 같이 일행들이 그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빌립보에 갔고, 데살로니가에 갔고, 베레아에 갔고, 또 아덴까지 와서 그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하면서 선교도 하고 또 생계도 이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 고린도까지 왔더니 그 선교 후원금이 바닥이 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선교 후원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먹고 살려면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잘하는 천막 만드는 일, 이걸 내가 잘하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천막 만드는 사람 없을까라고 하면서 수소문을 한 겁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이곳에 천막 만드는 사람 없습니까? 누구 없습니까? 했더니 수소문을 해보니까 어디 가면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라고 했더니 마침 그 집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천막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바울은 또 만났는데 유대인이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도와주면서 그 집에서 기거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라워요. 오늘의 현실에서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것 같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축복된 만남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런 일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과정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은 다른 곳에도 갈 때마다 늘 회당을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그곳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바울은 변함없이 고린도에 와서 회당을 찾아갔고 안식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중에 마게도냐에 있었던 그런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이 있는 이곳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제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 위쪽 지역이 마게도냐 주라고 했어요. 마게도냐 도. 그곳에서 이곳 아가야 지역인 아덴과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죠? 이들이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좀 늦게 온 이유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바울의 선교 후원금을 모금해서 온 겁니다. 그 사이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죠. 베레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교회가 확장되면서 그들이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하면서 이미 아가야로 내려가 있는 그곳에서 아덴과 고린도로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모금하자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그 선교 헌금을 받아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런 내용은 그 빌립보 4장에 보면 나와요. 너희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금해줘서 고맙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걸 봤을 때 그동안은 선교 후원금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중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또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전적으로 복음만 전할 수 있는 환경의 문이 열린 겁니다. 오늘날도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들은요, 생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작은 개척교회를 섬겨봤기 때문에 그 현장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주에도 그런 목회자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어떻게 하냐면 목회자의 사모가 먼저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습니다. 뭐 공부를 했는데 자격증을 따든지 해서 그런 일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입이 생기는 방향을 찾아봐요. 그렇지만 목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중에도 급한 신방이 있을 수 있고 새벽기도나 수요 저녁 예배나 금요 저녁 예배도 있고 또 주말이면 주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주일날 딱 갑자기 쓰면 강단에 쓰면은 말씀이 막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 준비, 말씀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비정규직이죠. 일당 버는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는 정규직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목공일, 쿠팡과 같은 곳에서 일용직, 정수기 업체에 가서 거기서 가정 방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 야간 대리 운전, 또 학생을 가르치는 과외, 아니면 24시간 편의점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르바이트. 이처럼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는요,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너무 열악해요. 그것도 안 하면 생계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도 그랬던 거죠. 바울은 주중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선교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온 거예요. 이제 고린도에서 전적으로 선교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린 거죠. 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라고 되어 있죠.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이 말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바울이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복음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환경이 열린 거예요. 그전에는 천막 만들고 주말에는 또 밤에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살던 그 실라와 디모데가 선교 후원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전적으로 전념해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었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이처럼 이제 말씀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전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게 생활비를 드려야겠죠. 그리고 교회 재직들은 부서의 역할을 자기가 잘 감당해 주셔야 돼요. 또한 필요하다면 교회에 유급 직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자의 역할이 있어야 돼요. 목사는 그 말씀을 더 집중해서 전할 수 있고, 예를 들자면 제가 업무들이 너무 많으면 말씀 준비에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이 다 어디로 갑니까? 성도들에게 가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부족하니까, 시간적 부족, 또 기도가 부족해지면 그 질적인 양식이 공급되기가 힘든 거예요.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초대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많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말씀에 집중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기도에 힘쓸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무엇이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7 집사가 나온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재직 부서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안 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재직 부서에 소속되어 있다면 거기서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셔야 이 교회가 원활하게 윤활유처럼 잘 이렇게 기름기가 이렇게 흐르듯이 가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다 목회자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 성도들에게 영향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그 성령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성령 행전 혹은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이 부흥이라는 것은 결국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 성도는 성도의 역할, 이것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바울은 마음껏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시고 그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린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전심을 다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언할 때마다 항상 나타났던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는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는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다 그래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죠.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그냥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그냥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말씀을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대적하여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옷을 털었다고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사명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언하는 거, 드러내는 거, 말씀을 전적으로 열심히 잘 가르치는 거,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안식일날 말씀 잘 전하는 거, 이건 내 일이란 거예요. 내 사명이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성도들의 신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씨를 뿌린다고 해서 열매를 거두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되고 또 일조량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것이 곡식이 자라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사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요,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우쭐우쭐 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아, 내가 했지 뭐.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하면 좋아 뭐 내가 그랬지 뭐. 그러면 안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왜? 잘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의 역할도 그렇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늘 이 말씀 붙들고 실험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뭐 주일 설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저녁 예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배율을 잘해야 돼요. 틈나는 대로 또 그걸 말씀을 붙들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질적인 양식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좋은 말씀 들으러 오셨는데 은혜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엄청난 그런 무거운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엄청나게 정말 열심으로 준비해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러면서도 저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란 거죠.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을 이방인 디도 유스도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오늘 이 장면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도 유스도의 집이 어디에 있었냐면 회당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대교 회당이 옆에 있는데 바로 옆집이 이방인인 디도 유스도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가정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바울이 매 안식일마다 복음 전했을 때는 사람들이 밋밋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집에 가서 디도 유스도에게 복음 전했더니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이 조금 넓으니까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가정교회를 고린도 교회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타락한 도시 이곳에 거룩한 성도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회심자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절 말씀에 보니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이 누굽니까? 회당장. 회당의 우두머리잖아요. 옆에 회당이 있는데 그게 총책임자. 그 사람이 디도 유스도 집에 와서 예수 믿겠다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교 믿는 사람이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이 유스도 집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전도가 그렇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보면요, 내가 전도한 만난 그 대상이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오지 않더라고요. 약속하잖아요. 이번 주일날 꼭 우리 선목교회 오십시오 하고 전화번호도 따고, 근데 또 전화를 안 받아요. 뭐 보면 가짜 전화 아니면 뭐 또 이번 부담스러워서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우리 또 실망합니다. 아이고, 지난 주일날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교회 오겠다 하셔놓고 교회를 안 와요. 아이고, 전도해도 필요 없구나. 전도하러 나가지 말자. 아이고, 뭐 그런 거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교회 왔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두드린 문이 아니라 두드리지 않는 옆집 문을 열어주세요. 나는 분명히 A집 문을 두드렸잖아요. 문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을 막 여는데 그 사람은 안 오고 옆집 문이 열려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와요. 제가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한 20년 전만 해도 신문을 많이 구독해 보셨잖아요. 지금이야 뭐 인터넷 시대고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뉴스를 볼 수 있으니까 뭐 굳이 신문을 구입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저도 옛날에는요, 지하철 탈 때마다 꼭 스포츠 신문을 구입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어제 스포츠 야구 소식도 궁금하고 아니면 뭐 선반에 있는 거 누군가 또 보고 간 거 그거 보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신문을 구입하지 않는데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문 배달원이 아침에 이게 집집마다 녹화하면서 우리 신문 구독해 주세요, 우리 거 신문 구독했어요, 노크를 하잖아요. 근데 A라는 집에 노크를 똑똑똑, 아저씨 문 열어주세요, 신문 배달원인데요, 우리 신문 구독해 주세요, 몇 번을 이렇게 녹화하는데 그 사람이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집에서 사람이 나서 우리가 신문 구독할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내가 두드린 문이 아니라 두드리지 않는 옆집 문이 열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뭐 닫힌 문 바로 옆에 열린 문이 있더란 거예요. 회당 쪽에서는 쫓겨났죠. 회당 속에서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오히려 옆집에 디도 유스도 집에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고 있더란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에 뺄셈을 통하여 덧셈하고 계세요. 뺄셈을 통하여 덧셈하신다. 우리가 볼 때는 뺄셈이에요. 아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이래가 됐나 싶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덧셈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으시더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것만 길이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 취업 문제, 이것 되게 도와주세요, 이것 되게 도와주세요, 막 이걸 붙드는데 이게 열려. 우리가 그때 생각하면 아이고 이게 뭐지? 근데 그게 또 하나님 하신 일이야. 나는 전공을 A를 했는데 또 나중에 취업은 A가 아니라 B를 하고 있어.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뭐 누가 하시겠습니까? 복음의 역사가 그래요. 복음은요, 늘 이 사람은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이 회심해서 예수님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그렇죠. 아유, 우리 남편 언제 변화되겠나? 뭐 저렇게 술 많이 마시고 저렇게 뭐 가정에서 뭐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언제 예수 믿겠나?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남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교회 다니게 하시지 않습니까? 9절의 말씀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마음이나 하시라. 기적과 같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고린도에서 사역하던 바울에게는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회당장 그리스도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또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지만 바울에게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무엇이냐? 대적자들로 인한 두려움. 이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심지어는 아덴까지 이렇게 거쳐오게 된 것은 자원에서 떠난 게 아니잖아요. 늘 갑자기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또 어떻게 잡으려고 했던 것 때문에 밤중에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가서 그 다음 장소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늘 불안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이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에서도 더 심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도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도 맞았고 1번 돌에도 맞았다. 이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너희 가운데 뭐예요? 고린도에 왔을 때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기 보면 비슷한 말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약하다, 두렵다, 심히 떨었다. 이게 전부 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왜 그랬을까? 계속 나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2가지 반응이 있죠. 첫 번째는 도망가는 겁니다. 아이고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어. 그냥 떠나면 그만이지. 2번째는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택한 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견뎠어요. 왜 그러면 견뎠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견딘 거예요. 밤중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 9절과 10절에 나와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견뎠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 때문에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1년 6개월을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데살로니가는요, 새 안식일 3주밖에 못 있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베레아에서도 좀 하다 보니까 또 불량배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또 도망갔잖아요. 몇 주밖에 못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는 앞에보다 더 길게 1년 6개월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세트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 다음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럴 때는 같이 손도 따라요. 왼손으로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예, 바로 그랬습니다. 이 말이 세트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오면 반드시 읽다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이 나와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10절에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하죠. 근데 여기만 있으면 제가 뭐 말 안 하겠죠.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보세요. 지금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제가 읽지는 그 성경 구절을 띄우진 않겠지만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죠. 열왕기하 6장 15절 16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성경에 이런 내용이 엄청 많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오늘 앞에 거 다 까먹어도 이것만 하세요. 집에 가서 계속 이거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힘들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힘들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힘내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못 보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붙들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견딜 수 있었던 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참 많잖아요. 산안을 넘으면 또 다른 큰 산이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요. 염려도 많고 두려워요.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속에 들려져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전할 때 힘이 생기는 이유,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10절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실 뭐가 많아요?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러다가 그리스보 회당장이 믿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조금 이제 더 참여했죠. 이 말은 미래에 대한 선포예요. 앞으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백성이 많을 거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도시잖아요. 타락한 곳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죄 가운데 은혜가 더 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야, 네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힘드니?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그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자녀들 유학 보내놓고 또 지방에 공부시키려고 다 보내놓고 또 뿔뿔이 흩어져 사는데 얼마나 걱정되니?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한 주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낙심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 힘내어서 한번 달려갑시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두려움, 낙심의 요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